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무척 덥죠. 그러니까요. 오늘 절기로 보니까 망종이네요. 벌써요. 곡식 씨앗을 뿌리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비록 덥지만 또 씨앗들에게는 알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시기니까, 희망을 뿌리는 시기니까요. 잘 견뎌냅시다. 이 무더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네. 신부님 말씀 새겨보면서요.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윤철 베드로님 빵투구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는군요.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 또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앱 CBBC 빵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면서 오늘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예비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예비신자는 장흥 본당의 예비신자 분이신데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흥 본당의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본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서 미사를 보기 때문에 조금 틀려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당을 새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성당이 지어지면은 조금 더 많은 신자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너무 좁아서 구역별로 나누니까 많은 신자들이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리두기를 해갖고 해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하면 좋은데, 크면 좋은데 성당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는 언제 예정이셨을까요? 부활절 때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교리를 거의 우리는 끝나갈 무렵에 코로나19가 왔거든요. 세례식을 거의 앞두고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서 많이 미루어졌는데 예비신자로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가졌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이 상태가 이런 상태가 이제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 말씀으로는 한 8월 중에나 받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교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당에는 좀 다녔었어요. 교리 공부를 조금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세월이 그냥 흘렀는데 뭐 자흥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성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집사람이 먼저 성당에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먼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고등학교 때 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모태신앙이 불교 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그런 불교 쪽 집안이라. 좀 망설였던 게 좀 있었고 그런 문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좀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성당도 많이 가까워지고 또 집안에서도 성당에 다니신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쪽으로 또 관심이 더 가고. 이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 중단됐긴 했습니다만은 교리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글쎄요, 모든 게 다 인상 깊었는데 특히 또 신부님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몇 번 보여주셨는데 그게 가장 마음에 와서 갔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인 성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걸 접하니까 유일한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뭔가 좀 틀리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당을 다니신 후로 혹시 스스로 좀 달라졌다고 느낀 점은 없으세요? 그 전에는 뭐라 할까요? 사는 게 조금 조급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조급한 것 같기도 했었는데 지금 성당에 다닌 뒤로는 그렇게 뭐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음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세례 전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네. 이미 그 세례명은 정하신 것 같아요. 세례명을 신부님이 레오라고 정해주셨어요. 저는 이미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신부님이 레오라는 황제라고 하시던가 그러대요. 또 저 집사람이 또 레지나거든. 그래서 레오 레지나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례명이 정해진 것 같아요. 레오 레지나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좀 이어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평범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평범하니 그냥 평상시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와 또 성당에서 하자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게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현석 레오 형제님, 장흥 본당 자랑할 거리가 많겠지만 본당 자랑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어떤 점 해주시고 싶으세요? 자흥 전체도 자랑거리인데 우리 또 자흥 본당은 지금 신부님을 위주로 해서 모든 신자분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짓고 있는 성전도 신부님하고 모든 신자분들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저는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한 10몇 년 전부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도와서 지금 짓고 있는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자분들이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 게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흥 성당은 모든 신자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살아가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그건 자랑하고 싶어요. 성당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운동력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미뤄지긴 했지만 올해 안에는 세례도 받으실 거고 또 앞으로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글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신자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우리 지금 하신 분들이 지금 예비 신자에서 세례명을 받고 신자로 이제 되면은 또 다른 예비 신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새로운 성당에서 좋은 또 환경 하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신자들이 늘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흥 본당 우리 레오 형제님뿐 아니라 장흥 본당 모든 신자분들이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성전 봉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혹은 네. 주위에 미처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고해성사가 좀 궁금해서요.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가능한가요? 고해성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꼭 그렇게 고해성사를 꼭 어느 기간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고해성사는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모든 내 죄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되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고해성사가 상당히 궁금해요. 성전과 성당은 다른 건가요? 성당과 본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자흥 본당 화이팅!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장흥본당의 예비 신자인 이현석 형제님을 만나봤습니다. 어플 빵톡으로 모니카 님이 축하해 주셨네요. 예비 신자 형제님, 레오라는 세례명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도 전해주셨는데요. 저희 CBBC 빵 어플 빵톡이랑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또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자, 이현석 형제님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고해성사는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예,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예, 그렇죠.
우선 이제 오늘 질문하신 예비 신자분이 8월 정도에 세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가지 성사에 관한 교리는 어느 정도 이제 배우신 것으로 전제를 하고 형제님이 질문하신 내용 고해성사는 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2가지 내용으로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고해성사는 신자에게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병자성사가 병이나 노쇠로 죽음이나 또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성사라고 한다면 고해성사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성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자말로 보면 바로잡을 치자에다가 병 나을 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바로잡아서 병을 낫게 한다 이런 뜻인데 병자에게 병을 바로잡아서 낫게 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악을 저지른 죄인에게는 본성을 바로잡아서 선한 삶을 지향하게 하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신자에게 고해성사는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속죄와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이전 삶에 대한 개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필요한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번째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고해성사는 신자에게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최소한의 규정을 신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부활과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관습으로 실시해오는 제도가 판공성사입니다. 그런데 신자 대다수가 그 관습을 그저 때가 되면 해치우는 의무 정도 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받아야 할 신문이자 판결받는 절차로 반복을 하고 있다면 치유의 성사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영성가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 봤으면 합니다. 네.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과 행위를 하는지를 신자로서 헤아려 보면서 선행과 악행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신자에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질서나 또 삶의 열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고해성사는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치유와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2가지 답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예비 신자로서 고해성사 생활이 낯설고 두려운 입장이실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제 2가지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치유와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이 고해성사를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나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좀 들어올려 주세요 하면서 두 팔을 뻗고 있는 자세가 실은 고해성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야 신자로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는 신자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참 은총의 성사, 치유의 성사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현석 형제님의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볼 텐데요. 예,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만 가능한 건지, 예비 신자는 고해성사 보면 안 되는지,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성사에 관해서 배우신 교리 내용을 토대로 하고 성사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줄거리를 우선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들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7성사가 신자 생활의 탄생과 성장 또 치유와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계와 시기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7성사는 표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의 내용에 따라서 세례와 견진과 성체는 교회 입문을 위한 성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네. 고해와 병자는 신자들의 치유를 위한 성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과 혼인은 신자들의 친교와 사명을 위한 성사들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줄거리를 먼저 이제 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이제 이 네 가지 줄거리에서 보셨듯이 7성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성사 생활은 신자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성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들을 맡은 충실한 관리자로서 이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거죠. 또 성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7성사가 나누어 주는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네, 네. 성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또 성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교회 안에서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와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 사이에서 가능한 거죠. 신자 아닌 누군가가 만일에 사제에게 교회 고해성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제는 성사라는 차원이 아니고 영적 지도나 혹은 후견인의 역할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성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보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한다면 이때 말한 죄는 정말 어떤 죄든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것 또한 궁금하네요, 신부님. 예, 방금 그 성사 줄거리를 정리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7성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 유다인들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용서하는 권한이 오늘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해성사 예식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해성사 예식의 기본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두 가지 네. 요소. 하나는 죄인의 행위인데요. 진실한 뉘우침과 솔직한 고백과 또 성실한 보속 이행. 이게 이제 죄인이 하는 행위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죄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예식 안에서 이 두 요소가 함께 합당하게 어우러졌을 때 고백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인이 치유가 되고 신자의 품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른 죄악에 대한 과장이나 또 축소, 책임 전가가 아니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결심으로 숨김없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고해성사는 죽을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네. 만일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고의로 숨기거나 또 뉘우침이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고해성사는 죄인에 대한 일방적인 신문이나 심판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일종의 죄인의 자백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자백을 듣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사제의 사제권은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제는 사제 권한을 수행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에서 고백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권을 위임받은 사제에 의해서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시면서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치유를 통해서 신자의 품위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해성사에 대해 너무 벽을 느끼기보단 좀 더 하느님의 자비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기간도 좀 궁금한 게 고해성사는 죄가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지 특정한 기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예비 신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해성사 예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참회와 사죄 예식을 거행하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처럼 개별적이고 비밀스럽게 예식을 거행하는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기준점은 7세기경인데요. 7세기경에 이제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시도한 오늘날의 개별적이고 비밀스러운 고해 예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교회는 신자가 저지르는 공개된 큰 죄들, 이를테면 우상 숭배죄라든가 살인죄라든가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공개적인 참회와 보석 기간을 거친 후에 어렵게 용서를 하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기회를 단 한 번만 허용을 한 단 거죠. 한 번만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미사 전례문에 있는 죄의 용서를 청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참회하는 방식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사제와 신자의 개별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서 이제 고해성사 예식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반복의 가능성이 주어지면서 네. 이제는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고해성사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의 기회를 얻고자 할 때 고해성사는 매우 효과적인 은총의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가 필요할 때 고해성사는 언제든지 하느님의 자비로운 중개로 기쁨을 회복하는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나 처지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성사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이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성사를 보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다르겠네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에게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신자는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 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지침만을 우리는 지금 두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고해성사는 나약한 본성을 지닌 채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또 자신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기회이지 않을까. 신약성경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네. 거기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부활을 이루는 성사다. 이 말씀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고해성사에 관한 궁금증 풀어봤고요. 또 마지막 궁금증 보면 우리 이현석 형제님이 성전과 성당, 또 성당과 본당에는 이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겨주셨네요. 이것도 예비 신자로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서 정의하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당 그러면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에 집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공식 전례를 거행을 하고 신자들의 신심과 사도직을 위한 모임과 교육 또 신자들의 일치와 친교를 위한 갖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가 성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전 역시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의 큰 집 전자를 씁니다. 성당 안에서 미사 전례와 성사 거행, 신심 행사 등 신자들의 공식적인 기도와 예식을 거행할 목적으로 축성된 거룩한 공간을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성전과 성당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날 교회 건물의 다양한 구조를 참고를 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성당 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 신자들이 기도와 전례를 거행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성당 안에 다른 공간과는 구분되면서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역시 한자말로 근본 본자에다가 집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주교로부터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사목 권한을 위임받고 파견돼서 상주하고 있는 성당을 표현하는 교회의 행정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사제가 상주하지 않은 성당, 그것은 이제 본당이라는 표현 대신에 한자말로 공변될 공자에 처소 소자를 써서 그럴 경우에는 공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궁금증들 자세히 풀어봤고요. 장흥분당 이현석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님 남은 교리교육 잘 마치셔서요. 올 여름으로 예정된 세례식까지 잘 마치셔서 이 하느님의 자녀 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도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